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주간이 되면은 벌써 이제 또 성탄절을 준비하다 보니까 2025년도도 마무리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되겠죠. 항상 지나면 우리에겐 새 것이 와요.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듯이 2025년도에 좋은 것도 있겠고 서운한 것도 있겠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보내시고 또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수많은 축복의 형통함들이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누구나 다 모든 자식들이 사랑스럽지만 가슴속에 깊이 묻고 싶은 아들 중에 아들, 자식 중에 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의 그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에서 난 자녀다 보니까 유독 이렇게 애착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요셉이 그만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 찢겨 죽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아주 심란한 상태에서 처절한 마음속으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에 관련된 유품들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까요? 그렇게 늘 가슴속에 묻고 있었던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소식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다는 자체도 믿겨지지 않을 말인데 거기에다가 또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자식이 국무총리가 돼도 놀랄 일인데 죽었던 자가 살아있고 그 살아야 하는 자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 놀랄 일이죠. 정말 그냥 우리는 옆에서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 중에 아들인 요셉이 살아있다. 당장 달려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30살이에요. 130살. 130살.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죽습니까? 147세에 죽어요. 애굽에 올라가서 17년밖에 살지는 못해요. 참고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 삼촌네 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이에요. 70. 나이 70에 삼촌네 집에 가서 90대까지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나이도 아니죠. 130대의 그 긴 여정. 예전에야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걸어서 가고 수레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던 거예요. 그것들 130세가 된 이 노년의 몸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너무 기쁜 나머지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흉년기가 돼요. 흉년기가. 근데 유독 그 애굽이라는 나라만 흉년을 비껴가고 풍성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 기쁜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은 아주 극한 흉년에 처하게 돼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총리 밑에서 있다 보면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요. 잘 사는 사람 하나만 탁 되잖아요. 온 집안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주지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가족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만 잘하게 해요. 한 사람만 잘하면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올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받은 축복을 일단 나누어야 돼요. 나누면은 이제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부강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안 나누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모든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으로 이제 정해져서 그렇지, 복이 임하면 반드시 그 복은 나눠야 된다. 안 나누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로 또 앗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던 믿음의 인물들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은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임한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은 아들 때문에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우리도 뭐 가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은 일단 먼저 브엘셀바를 봐요. 브엘셀바가 어디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즉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은 그냥 노멀하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자, 어디를 떠나기 전에 교회를 가는 거. 왜 교회를 갈까요? 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갈까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지금 모든 상황들이 좋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해요. 이 인생의 모든 이 우리의 이 걸림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애굽만 가면 다 해결돼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결정할 상황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가는 거죠. 가자, 떠나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달라야 돼요. 여기서 구별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여기서 달라져야 돼요. 모든 건 맞아요. 세상적인 합리성, 세상적인 이성들, 세상적인 모든 경험들이 다 맞지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반드시 듣고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지만 어떤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중에 아들, 자식 중에 자식.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죽었던 자의 자식이었어요. 20년 만에 살아난 거예요. 이 소식만 들어도 정말 맨발로 뛰어갈 정도의 기쁜 모습인데도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브엘셀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이 브엘셀바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먼저 갔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곳에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거기를 간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깊이, 예배의 깊이는 없어도 어떠한 상황들이 되고 결정할 상황이 되면 먼저 교회로 오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또 아니면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냥 슬픈 일에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러지 말고 좀 기쁠 때 좀 기도 좀 하세요. 기쁠 때. 이 기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인가? 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인데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결정인가? 지금 저는 여러분 그래서 왜 야곱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비록 뭐 좀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에서 야곱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 오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정말 안 바뀝니다. 믿음? 상관없어요. 믿음이랑 사람 바뀌는 건 다르더라고요. 믿음은 잠깐 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바뀌지만
이 사람의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거라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금방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뀌었던 결정적인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분이엘 사건이에요. 분이엘 사건. 잘 아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와 막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간절히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내가 앞으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 그의 인생이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분이엘 사건, 즉 야복강 나루의 하나님의 사자와의 사건 이후서부터 이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 있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 경험, 자신의 잔꾀로만 살았던 이 야곱이 이 생활 방식, 그의 기질이 뿌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에게 늘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 하면 서는 거예요. 다현이 가 하면 네, 다현이 서 그러면 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정말 이 죽었던 자식이 살아났다는 것을 만나러 가는 게 정말 당장 가야 되지만 당장 가지 않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는 신앙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일 우선적인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가려는 야곱의 신앙. 이렇게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응답받은 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가 브엘셀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이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세요.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임하는 영적인 체험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들을 믿음 안에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요. 다현아, 다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현이는 아멘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왜? 그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한 그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네 가족과 모두 애국으로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네가 거기로 가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은 70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70명밖에 되지가 않는데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으로 일어납니까? 200만 명이 200만 명.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가나안 땅을 다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이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죽었던 야곱이 살아난 것도, 또 요셉이 또 총리가 된 것도, 이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또 우리를 풍요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평안함으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무려 130세. 130세.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가서 불과 17년밖에 살지 못해요. 그럼 147세에 죽거든요. 130세의 나이에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고 싶고 새로운 비전과 꿈보다는 희망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나는 남아있을 테니까 너희들이나 가, 우리 자식들이나 가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면 그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디에 집을 좋은 데 사놨으니까 거기 가시죠. 제가 미국에다가 집을 샀어요. 하와이에 집을 샀어요. 가시죠. 따뜻한 곳에서 사시죠. 야, 내 나이가 지금 80이다. 살면 얼마나 사냐. 그냥 나 여기서 살다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나 가. 90이면 90,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1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 노년의 몸을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의 손으로 너희 눈을 감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너는 애굽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들을 텐데 아마 귀에 피가 날 정도 들을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이 삶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은 미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참 운율이 많네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130세의 나이에 왜 애굽 땅을 갈까요? 새로운 환경을 왜 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야곱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심은 나의 삶에 만족함이 아닌 다음 세대의 삶에 만족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들 표어들 보면은 좀 이렇게 기존 교회들 좀 큰 교회들 이렇게 홍보들 하는 거 보면은 항상 그 교회의 홍보 문구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세대. 그게 참 맞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130세의 나이에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 그 70명으로 있는 그 세대가 200만 명이 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모의 몸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더 이상 뭐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다음 세대예요. 그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탈락. 하나님에게 탈락. 다음 세대 없는 삶은 희망 없는 삶이고, 그래서 돈을 벌면 뭐 할 것이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다음 세대 없는 교회, 다음 세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야곱을 보고 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130세 때 보십시오. 그냥 만사가 귀찮을 거야 아마.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혹시 코로나를 걸려보셨으면 알겠지만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약 타러 가기도 귀찮으면은 영상으로 전화로 약도 타주니까 이게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약까지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귀찮은 거 아파 보십시오. 만사가 귀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가 걸려도 우리는 다음 세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인생 끝났다.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한 일지라도 다음 세대의 생명을 보고 힘을 얻고 사는 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나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년, 150년 된 교회 보시면은 1대, 2대 오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 예전에 40년도, 5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 그들이 살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늘 새벽부터 그냥 기도로서부터 헌신과 섬김을 위해서 결국 자식들이 2대, 3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기반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 가끔 가면 큰 교회들 정동교회니 영락교회니 충영교회 큰 교회들 오래된 역사된 교회들 보면은 정말 막 마음이 숙연해질 정도예요.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평택도 보면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허허벌판, 통복천 하나 개울만 지나가던 그곳에 그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조 목사님 좀 가시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그 평택에서 경찰서 앞에가 그때가 메인 도시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신도시가 안 생겼을 때 거기서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성도도 엄청 많았다고요 거기에. 그런 누가 보면 잘 나가는 교회에서 왜 저런 변두리에 저런 큰 교회를 줬을까? 성도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거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난 교회였는데 그냥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그 신도시 돼가지고 동삭동이라고 얼마나 커졌어요. 아파트 쓰고. 그게 결과 30년밖에 안 돼. 불과 여러분 긴 거 같죠? 불과 30년이 여러분. (17년밖에) 애국 가서 살진 않지만 그 17년의 삶을 위해서 야곱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음을 위해서. 결국 그의 희생이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대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흉년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힘들어 사는 때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남들은 막 굶어 죽고 막 그냥 힘든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왕의 가축들을 키우며 또 총리인 자기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로. 마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좀 미숙아를
성숙시켜주는 데가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인큐베이터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인큐베이터의 삶을,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에게 큰 복들을 이루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면요, 그 복의 통로가 뭐 연결이 되면 여러분에게 그 복의 통로가 탁 끼워지면은 끊질 못해요. 세상 거는 불안하잖아요. 세상 그 물질의 통로가 열리면은 계속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 물질의 통로에 이 통로가 탁 여러분에게 꽂혀지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계속 공급해줘. 그러니까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질을 받는 자들은 계속 써야 돼요. 축복을 받는 자는. 왜 쓰면 쓸수록 10개를 쓰면 20개를 주고 30개를 쓰면 60개를 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지 세상이 주는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의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냥 우리는 물질을 주면은 그냥 움켜져가지고 이자 튕기고 뭐 주식하고 땅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쓰면 쓸수록 쓴 만큼을 더블로 주는 거예요. 더블로. 이거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완전 세상께 싱겁다니까 이게. 싱거워져. 요셉을 보세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잖아요. 모든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고센 땅에서 인큐베이터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됐어요? 그냥 됐냐고. 그냥 되지 않았잖아요.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는 삶. 이거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예요.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면 야곱과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예배와 기도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미래가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아픔은 그건 어차피 얻어 맞아야 돼요. 그거는 못 태어납니다. 도저히 못 태어납니다. 그건 얻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 고난과 시험 온 거는 실컷 얻어 맞아야 되니까 얻어 맞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실컷 얻어 터진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이 기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지금 온 고난과 시련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얻어 맞아야 돼요. 감당해내야 되고, 다 내가 추스려야 되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는 다 얻어 맞고 좁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 시험 위에, 이 고난 이후에 어떻게 살까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을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에 나타나시고 예배에 나타나시고 기도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꽂아주셔가지고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다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현재 여러분 삶은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겪으세요. 겪으시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겪어서 이겨내세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하여간 현상 유지만 하면서 하여간 이겨내시고 그냥 바둥바둥 아웅다웅 그냥 고양이가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으로 그냥 나무를 꽉 움켜쥐듯이 그냥 바둥바둥 사시면서 버텨내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너머에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음에 무엇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러한 발톱에 힘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끈기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거 기도하라고 끈기 주시고 그거 하라고 발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 만약에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겨주시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고난 넘어간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70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명을 보시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누구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자식 하나만 딸랑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러겠죠. 아니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은 이삭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삭 하나밖에 안 주는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보였던 거예요? 야곱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민족들의 자손들이 보인 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이걸 보니까 현재의 힘듦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를 보시고 다음 세대를 보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130세 된 야곱도 애굽으로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삶도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들을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를 보시고 항상 현재의 상황을 보시 마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꿈들을 보시는 우리 기쁨일의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